아히야는 선지자입니다. 세 가지 직무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히야는 북쪽 이스라엘 실로 지역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로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권면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말고 그 길로 행하라. 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다윗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여로보암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오늘 아히야 선지자의 권면을 우리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히야가 세 가지 직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선명하게 말씀을 해 줍니다. 첫 번째로 아히야의 3대 직무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1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이르시되, 이 말은 말씀이 아히야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는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임해야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히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무엇 때문에 말씀이 임했겠어요? 말씀의 권한을 아히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한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오고 생명이 오고 뜨거움이 오고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불방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전할 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이 살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질병도 치유되고, 그 말씀이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전하는 권세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구약시대에 임했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아히야 선지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윗을 통해 오는 축복을 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을 쳐서 질병이 들게 만듭니다. 중한 병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중병에 걸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아히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히야에게 보내서 내 아들이 중병에 걸렸으니 기도해 달라, 그 뜻이겠지요. 그런데 차마 그냥 가지 못하고 변장을 하고 갑니다. 왕의 부인인 왕후가 아는 것처럼 변장을 하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미리 나타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해서 자기 아들 아비야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 부탁하러 올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들이 병들어 내게 물으러 오나니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선지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7절과 9절 말씀 속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소행을 다 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 가지고 주권자 왕을 삼았는데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느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등 뒤에 버렸다는 것은 신앙을 잊어버렸다, 그날 믿음을 잊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를 쳐서 병이 들게 하고 고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기 전에 미리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권면할 때 우리는 그 권면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권면하시고 직접적으로도 권면합니다. 권면을 할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등 뒤로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가정에 이런 불행이 닥친 겁니다. 여러분, 아히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형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형제같이 대해 주셨다. 친구같이 대해 주셨다. 하나님을 친구같이 우리는 여기고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동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모세에게 친구같이 대면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모세 곁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고 모세와 늘 동행하는 동반자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을 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적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때로는 기적이 되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를 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잊어버리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축복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말씀 전하는 자는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자는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헬라어로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는 단순하게 선포하다는 뜻이지만은 이 헬라어로는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소목사를 세워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레마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와닿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이해할 때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와 소통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와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 얘기만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 일방적인 선포를 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 예수님 오실 재림 시대인 이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받고 나면은요, 인생이 방황하지 않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꼭 어긋장을 놔요. 엉뚱한 길을 가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막 나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깨우쳐주고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내가 끄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을 받은 자들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플러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 전하는 자의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불신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을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망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를 자꾸 나타내면 안 돼요. 그런 것은 교훈으로 잠시 삼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 증거하는 것이 담대해져요. 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들려오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의 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사단에게 받은 틀린 말씀의 권도 있어요. 잘못된 말씀의 권도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오바마 케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았어요. 이 오바마 케어가 뭐냐 하면 의료복지에 관한 것인데,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 가난한 자들이 혜택을 받게 하자, 이것이 오바마 케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특히 젊은 청년들이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보낸 거예요. 오바마 케어는 그 바탕이 어디냐? 의료보험법인데 사회주의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넬대 교수가요, 학생들에게 우리가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 사회주의를 한번 경험해 보자. 사회주의가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은 것인지, 부자들에게 세금 많이 거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골고루 잘 살면 안 되겠느냐? 그것이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겠느냐? 얼마나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코넬대 교수가 한 학기 공부를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더니 열심히 하는 학생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다. 안 하는 학생은 그냥 안 하고. 그래가 그 시험을 치고 나서 점수를 채점해서 평균을 딱 내니까 B학점이 나왔어요.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B학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그 다음에 또 시험을 치니까 열심히 하는 학생은 열심히 하는데 전에같이 열심히 덜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해봤댔죠.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가 시험을 채점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채점을 해서 평균을 냈더니 C학점이 나왔어요. 그래가 골고루 C학점을 다 준 거예요. 또 시험 칠 때가 돼서 시험을 또 쳤어요. 그랬더니 공부해 봤댔자 좋게 성적도 안 나오는데 하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아예 안 하고, 원래 안 하는 학생들은 정말 안 하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평균 내니까 F학점, 전 학생이 F학점을 맞았어요. 이게 사회주의잖아요. 이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단은요, 우리에게 틀린 것을 가지고 진짜 맞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우리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 52주 그리고 시급 1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입이 전에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부족한 것을 나라가 대주겠다. 부족한 것을 나라가 채워주겠다는.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일한 대가만큼 수입이 와야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일한 대가보다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라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이거는 마치 마약과 같다. 히로뽕을 맞는 것과 같다. 이거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노동력을 죽이는 일이다. 이러면서 의식 있는 분들은 막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성경에서 뿌리를 두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메시지예요. 여섯 동안은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 날 쉬어야 돼요.
이래 되는 날 뭐 때문에 쉽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 섬기기 위해 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가정에 이러한 우환질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줘서 여로보암에게 전하게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으로 깨닫게 만든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말씀이 우리를 세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의 권을 회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을 말씀으로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분 좋도록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믿음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믿음생활이 되어야 하늘의 축복의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 우리에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을 축복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로보암을 북쪽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을 축복했습니다. 통치자로 세울 때 벌써 복을 줬어요. 이런 축복을 받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돌려서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이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로보암의 가정을 이렇게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먼저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 축복을 먼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왕이 될 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 후에 모든 서신서를 보면요, 처음과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셨어요. 처음과 끝은 전부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에도 축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축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빠져나가지만은 축도의 의미를 아는 미국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 안 하다가 축도할 때 기어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축복, 받는 축복,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천국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땅의 축복입니다. 땅의 축복은 뭡니까?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의 건강의 복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고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한 미국에는요, 여러분, 목사가 모든 일, 지금 옛날과 현재 미국은 엄청난 신앙의 격차가 있어요. 옛날에는 너무너무 보수적이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오늘날 미국은 많이 타락을 했어요. 세계의 모든 이방 종교를 다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오니까, 이민 오는 사람들마다 자기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없는 종교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각 주마다 책임 목사가 있고
그리고 주 의회마다 책임 목사가 있고 각 당마다 책임 목사가 있고 회사마다 책임 목사가 있고 모든 단체마다 책임 담임 목사가 있대요. 이것이 바로 미국이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으로 축복 중심으로 움직여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가정에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이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미리 받았어도 그릇이 안 되니까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로보암은 우상 섬긴 최고의 왕이 된 거예요.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축복했듯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자자손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브는요 위기를 당했어요. 굉장한 위기 당했어요. 왜? 3년 반의 기근이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떡을 구했습니다. 물과 떡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사르밧 가브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엘리야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내 밀가루통에 한 끼밖에 남지 않는 밀가루, 한 방울밖에 없는 기름 밖에 없지만은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구워드리겠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 형편을 엘리야가 그래도 알 텐데 떡을 가져오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녀 집에서 그녀가 대접하는 떡과 물을 대접받고 그 가정을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했는데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야의 3대 직무는 여로보암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는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권을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준 것입니다. 그 축복권이 여러분에게도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그냥 사랑한다고 머리만 쓰다듬지 말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조상이 돼야 돼요. 그냥 여러분 밥 사주고 먹여주면 불신자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하면 그대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으로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도 그 가치를 몰라서 여로보암처럼 등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여로보암의 권징거리입니다. 14장 10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이거는 바로 권징권을 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내리신 심판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9절 말씀부터 보니까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대를 끊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집을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쓸어버리는데
집을 맑게 쓸어버리겠다 그랬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늑대가 그들을 시체를 뜯어먹고 죽은 즉 공중의 새가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먹고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집에 내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로보암 집에 내린 이 저주의 반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반드시 축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리신 말씀은 그 집을 맑게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여로보암에게 내려졌던 권징의 모습을 신약에도 발견해요. 사도 요한이 목회를 결산할 때, 목회 말년에 결산할 때 그가 자기를 괴롭힌 디오드레베를 생각합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을 어떻게 힘들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누가?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주의 종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한번 할 줄 모르고 악한 말로 비방을 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심지어는 이 사도 요한 일행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못하게 방해를 한 거예요. 방해를 한 거예요. 아마 별의별 말을 다 했겠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랬어. 사도 바울이 목회 말년 목회를 정리하면서 이거를 디오드레베를 생각한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가이오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가이오 장로님은 사도 요한만 열심히 도와준 것이 아니라 바울도 베드로도 3대에 걸쳐서 이 걸출한 세 거인을 가이오 장로가 식주인이라 한 것을 보면 물질로 도와준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준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1절, 요한3서 1장 4절 거기 보면 쭉 나타납니다. 요한을 잘 섬김으로 가이오 장로님은 축복을 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는 반드시 인생 말년 결산할 때가 올 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순종하고 극진히 섬길 때 하나님이 대대손손 축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불순종하고 괴롭힌 자는 갖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구나. 이거는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극진히 잘 돕고 협력해서 대대손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건축이 되었는데 건축하다 교회가 중단이 돼버렸어. 왜냐하면 그 빗나간 장로님이 건축을 방해한 거예요. 그래 건축을 못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모셔가 버렸어. 무슨 일로 모셔갔는지 모르지만 모셔갔어. 그리고 나서 시작이 됐다고, 다시 재건축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이야의 3대 직무는 뭡니까? 여로보암을 권징하는 권징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권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국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성경 위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분만